주님의 군사 되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 세네카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배는 돛이 달려있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배가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인데,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종교 행위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도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성도의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과 욕망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처럼 우리의 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뒤흔들고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감정과 욕망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도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감정과 욕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욕망, 두려움,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한다. 세네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자연적 질서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가 유심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야기를 세네카가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질서는 첫째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별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아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난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먼저 난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각처라는 곳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예배소, 예배처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처라는 곳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드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자만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질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삶이 별개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형제와 잘 지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린 후에 반드시 가서 그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형제와 잘못 지냈던 것이 생각나게 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질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더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삶을 거룩함으로 일치시키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감정과 욕망은 우리의 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뒤흔들고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감정과 욕망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먼저 우리의 삶이 다툼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로서 우리의 존재가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결국 형통한 삶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질서, 어떤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질서는 둘째로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도 바르게 세워져야 할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부와 사치의 상징이 되었던 따은 머리를 하고 오고, 또한 금이나 진주로 치장하고 오고, 값진 옷을 입고 와서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으로 좋아 보이기 위해서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정함이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절제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을 말합니다. 스스로 절제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단정함입니다. 그리고 소박함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자기 그릇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그릇에 합당한 행동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절이라는 말은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또한 욕구를 또한 절제할 수 있는 지혜,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정절이라는 의미죠.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단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멋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너무 빠릅니다.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 좋으면 정말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기도 하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 집에 이제 신방을 하고, 구역장님하고 그 신방 대상자 되시는 성도님하고 신방을 한 후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 후에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주인분이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전에 한번 어디에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역장님이 저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라고. 그랬더니 그 압구정 소망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네, 피지컬이, 신체가,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압구정에서도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했던 그 뉘앙스는 정신 차려라 는 뉘앙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깨뽕이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내가 압구정에서도 통하는 목사야.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이, 그 제약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또한 겉모습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교만해지고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명예를 내세우고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는데,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적인 모습,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가 뒤바뀌어서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꾸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내면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과 멀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훌륭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맹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화가 있을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과시하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형통하지 못하고 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부자가 오고 높은 사람이 오면 더 챙깁니다. 더 신경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있는 자들을 더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신경 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오면 더 환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올 때 명품 입고 오지 마라. 교회 올 때 밍크 코트 입고 오지 마라.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외적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맹인의 신앙, 화 있을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큰 것을 바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은 십자가의 정신도 아니고 십자가의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는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내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행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질서는 셋째로 창조 질서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 11절에서 15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 구절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여성은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를 낳고, 또한 성경과 많은 것이 대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 가운데에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여성들이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가운데에서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베베나 브루스길라처럼 여성 활동가들,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해산하지 않는 여성들, 반대로 해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을 좀 특별하게 봤습니다. 신령한 존재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해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신령하게 여겼는데, 이 여성들이 자기들을 신령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감독이나 장로들, 그리고 목회하는 디모데까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입틀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산하지 않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15절이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공동번역은 조금 다르죠.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창조 질서를 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단정한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창조의 이치대로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금욕주의적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